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는 제하의 설교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그런 큰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없고 그냥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은 무척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응한 것을 이루려 목말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는 이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시편 69편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예수님을 마취시킬 목적으로 시초와 같이 된 그런 저급한 신포도주, 다시어진 그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른 공간복음들에는 즉 마태복음이라든가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 이런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교제입니다. 오직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나온다.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에서 성자가 누구냐 이거를 설명할 때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연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사람이 아니고 잠시 사람의 그 형태를 취했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만 인정하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동시에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이 없고 그냥 사람의 모습을 잠시 빌려서 나왔다가 그냥 다 영원하신 분 그 신성으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인성이 없다. 잠시 빌렸다 갈 뿐이지 그 어떤 인간의 삶을 살지 않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가연설대로 이해를 한다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가연설을 따른다 하면은 예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의 죄와 그 절망과 그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저 높은 데 있는 신성만 가진 제3자의 뿐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흔히 호렙이 마음을 가부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고통과 절망과 우리의 운명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짐을 들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이사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허물과 우리의 죄와 또한 우리의 징계를 받은 우리 평안을 주고 우리 불안을 없애주고 또 채찍에 받음으로 해서 우리의 그 질병들을 갖다가 다 대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목말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말이 7개가 있어요. 그 가상칠은요, 십자가 상에 7마디 말이다 해서 가상칠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27장 46절 한 군데 나오고 누가복음에 또 3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또 23장 43절 또 23장 46절 이 3군데 누가복음에 3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3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또한 28절 30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이곳에 3가지 가상칠언이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가상칠언 중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자인 주님이 성부로부터 자기의 사명, 즉 인류의 죄를 갖다가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역을 완성했다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사역을 자기의 사명으로 주신 사역을 다 완성했다 하는 말이에요. 성부가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성취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죽어가는 힘없고 슬픈 말이 아니에요. 이 낙심하고 체념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운명을 갖다가 우울하게 느끼는 그러한 슬픈 말이 아니라 승리자의 당당한 외침이다. 우리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사명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력 질주한 후에 승리자만이 할 수 있는 숭고한 선언이 뭐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처럼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숨 거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은 승리자의 선언이다. 다 이긴 사람이 다 일을 해놓은 사람이 승리자가 하는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보는 말 그리고 시편 22편 1절에서 볼 수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우울하고 절망적인 탄식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담담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떠나가셨다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라도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파라도켄이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 내어줬다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을 할 때 넘겨주었다는 말을 할 때 파라도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쓴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자기의 본분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명을 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또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말이죠. 선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우리도 사명을 다하면은 생명을 넘겨주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 천상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과연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 사랑을 다 이루었다, 사랑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 이룬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사랑을 끝까지 다 하고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갖다가 죄를 사해 달라 하는 것이 이 대단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이러한 말로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용이라든가 그 용서의 그 그릇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을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원수를 사랑한 그러한 사랑을 다 이루었다.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내 목숨에 한 방울까지 다 흘러나갈 때까지 내가 내 원수들을 사랑했노라 하는 이러한 승리의 선언이 바로 사랑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말이 있는가? 순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요. 순종을 다 이루었다. 즉 복종을 다른 말로 하면 복종을 끝까지 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창가 그게 잘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본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냐면은 죽음으로 내어 주기까지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 효자들을 칭찬할 때, 저 동네에 있는 김아무개는 자기 엄마가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효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사탄 마귀에 죽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이기고 견디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원하는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과 그 무언의 명령을 갖다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완수해낸 그 장한 분이 바로 누구냐? 끝까지 순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은 그런 극한 상황이 오기도 전에 조금만 계산해서 내한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손해본다면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말들이를 하지 않고 귀에 봉을 박아버립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찬선을 받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또 이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예수님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자기의 뜻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 의지와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말라 죽고 나면은 나중에 독수리 새가가 와가지고 맹금류가 와서 눈을 파먹고 장기를 파먹고 다 그렇게 분해해버리고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 얘기 너무 인간적으로 잔인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5세기경에 그때 가서 뭐냐면 십자가형을 이 형벌에서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인간이 이거는 시행해야 될 형이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잔인했으면은 그 로마의 압작들이 스스로 이 십자가형을 그 형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늘 자기의 뜻인가 아니면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 당회 같은 걸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장로님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이것이 내 뜻이고 내 명예와 내 위신과 내 이익과 내 관심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철해서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표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성도들을 교회를 갖다가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재직들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나의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딱 내가 이름을 좀 내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우리 교회 생활 하는데 보면은 인기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 인기로 뭐냐면 교회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뭐 멋지더라, 예? 저 사람 최고야 하고 뭐 그냥 예, 마음이 들떠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창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본체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빌리고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것도 뭐냐면은 범죄자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내 영광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 하면은 나의 영광을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인생은 미완성이다 하는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이다. 인생은 미완성. 이런 그 노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도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 애절하게 뭔가 모르게 좀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뭐 불러야 할 노래를 제대로 부른 것 같고 또 인간의 어떤 본연을 안 것 같고 숙연해지는 이러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이 노래를 이제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인생은 내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하는 노래는 왠지 그 노래는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 인간의 한계와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또 인간은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명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명한 이러한 그 느낌이 드는 것은 제만의 느낌일까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완성보다는 완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니고 하다가 그것을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드리는 게 그게 주님 기뻐하는 완성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미완성의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그 상품에 그러한 포도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요 청직이요 그의 청직이요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 치른 중에 하나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와 물을 끝까지 다 쏟으시기까지 그 인류 구원의 염원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이기면서 승리의 그 선언을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을 다 이뤘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는 이러한 뜻이 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고 하는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어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